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은 드디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 10장에 그 하얏 동산 제목을 보면 재앙을 보는 관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여 보게 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재앙 앞에 섰는데 내 위치가 어디에서 이 재앙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완강하게 하셔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풀 때 이 완강하다, 완강하다 그 원어로 카베트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강하도록 마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부추겨서 악을 머금게 했다 그 뜻이 아니라 자동사다. 그래서 이 완악한 상실한 마음의 상태, 여기에 하나님은 관여치를 않아요. 관여치를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그 악한 마음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둔 상태로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더 이제 황폐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리는 이런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더 딱딱하고 더 완악하고 더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쭉 재앙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여서 이들이 내리는 은총과는 다른, 그래서 그 앞에 포커스, 이제 하얏 동산을 할 때 먼저 이 제목과 그 포커스에 정리된 것을 먼저 보고 그 관점으로 쭉 성경을 읽으면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인생이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바로와 같이 아니하고 행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하느냐.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선 자리,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마음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은 완강하게 버티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도 2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표징을 왜 그들 중에 보이게 하고 그들에게는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뭐 하라고요?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들려주기 원한다는 거죠. 이 자손, 믿는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이 사실을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계속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바로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가요. 그러나 신약에 가면 이것이 이제 전수, 가족과 이렇게 전수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 엊그저께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방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손 귀에 전하기 위함이고, 또 뭐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 포인트다.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영광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 안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 언약의 백성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 3절의 내용을 보니까 네가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악하고 완강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이 맞서는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겸비. 스스로 낮추어서, 낮추는 그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도 뭐가 있겠다? 때가 있구나.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때가 있다.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이거 지금까지 8번째까지 온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재해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봤더니 지금 온 세계가 굉장한 자연적인 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에 어저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쏟아지는 비처럼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하면 어두컴컴할 정도로 내려요. 진드기가 그냥 쏟아지는데 건물이고 뭐 자동차고 사람 위에고 뭐 이렇게 문대면 뭐 그냥 막 다 줄줄줄 비처럼 쏟아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뿐입니까? 미국에는 새떼가 수십만 마리가 아침에 자고 나니까 막 수십만 마리가 죽어 있는 거 있죠. 기후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지구가 막 따뜻해져서 저 위에 추운데 아래 북극 남극이 막 녹기 시작하는, 여러분은 이 소식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과학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끝이 다 왔는가. 지금 지나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종 코로나다 그러는데 이게 날씨 변화하고 맞물려서 어떤 일들이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풀어주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려움이 와도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분의 은총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재앙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안위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로에가 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대비해 볼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 스스로 낮춰서 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파리 때의 재앙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 메뚜기 때의 재앙도 지나가게 하시고 9번째 흑암의 재앙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마지막을 향하여 나타나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처처의 기근,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과 자연재해와 이 마지막 9번째 재앙에서 보이는 흑암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볼 때 스스로 낮추는 겸비함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백성을 애굽에 그 바로에게서 끌어낸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면서 아직 언제, 지금, 내일이 아닌 오늘, 바로 지금 돌아보아. 어저께 수요 이제 예배 때 김성원 목사님이 또 19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될 때다. 준비해야 될 때. 그래서 스스로의 풀어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다시금 질서 가운데 조직을 하여서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친구들 이 엄청난 자연의 재앙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될 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보여져요. 이 10장이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새벽이라 주어진 시간만큼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간만큼만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또 이 겸비하는 것과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 스스로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제가 어제가 수요일이죠. 그저께 화요일 날 본받음 예배실에서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들으니까 이제 본당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들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책상 위에 그 분진이 그 예배 탁자 위에 이렇게 물티슈로 한번 닦았더니 새카맣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뭐 이제 2.5에서 2로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소문을 들으니 뭐 어제 홍대 앞에는 뭐 난리가 났다더만요. 모여서. 참 오늘날 기독교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가만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모여갖고 삼삼오오 난리인데 교회 예배는 제재를 받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교만. 끝까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 교만한 자들, 이 교만의 끝이 교만의 최고봉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북극 높은 곳에 자정하여서 경배받기를 원하던 자, 그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높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온 세상에 경배받기를 원하던 자, 그 사탄의 마음이 인류에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죄를 범하게 했고 그 마음이 오늘 바로의 마음에 완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엎드려 회개하고 겸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 정도 되면 알기는 알았어요. 지금 그 전 재앙에서도 벌써 하나님이 위기에 하다가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정말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받아 먹는 족족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잘 기경된 마음에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자라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멘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김명호 권사님, 유재종, 신금한, 조명선, 네, 아이고 사모님도 들어오시고 정연옥 전사님, 강재우 집사님 막 들어옵니다. 감사해요. 마음을 기경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도 엎드릴 것 같은데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가득하리니, 메뚜기가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냥 우리가 보는 메뚜기가 아니더라고요. 중국에 출몰했잖아요. 이 나일강에서 메뚜기가 여러 가지 조건을 의해서 이제 많이 형성이 된 게 바람을 타고 쭉쭉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인도 뭐 이쪽으로 쭉쭉 이동하면 중국까지 오고 지난번에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남한해까지 저 밑에 아래 동네. 근데 중국에 이렇게 한번 출몰을 하면 엄청 큰 메뚜기가 와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하늘이 새까맣게 되고 하여튼 파란 식물 있잖아요. 파란 이파리.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고 풀이고 뭐 곡식이고 싹 다 쓰리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보다 지금 바로는 자기 아쉬울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와도 왕이니까 점점 더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맞서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내보내라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공포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제 망했어. 우박 재앙 지나가고 좀 남아있던 곡식들마저 싹쓸이하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완전히 황폐해진다. 그 황폐 다음에 어둠까지 찾아와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 메뚜기 재앙이 온다 했잖아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내일은 늦어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까? 오늘,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때라. 구원의 날은 다른 날에 있지 않은 거죠. 넘어가니까 타협을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라고 하는데 섬기라. 그런데 누구 가겠냐 그래요. 모세가 단호하게 9절에 말하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엄마가 믿으니까 고3짜리 아들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면 돼. 공부해야지. 고3짜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러면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술 문화예요. 들어가자마자 술 먹다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폭탄 좀 마시고 죽은 애도 있잖아요. 세상 문화는 술 문화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3 때 준비 안 됐으니 억압하고 공부만 하고 있다가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판판 무너지는 거죠. 제가 그 주일학교 때 평신도 때 주일학교 교사하던 제자도 그렇게 신실한 아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문화에 들어가니까 6개월을 헤매더라고요. 6개월을. 6개월 후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니까 믿던 아이니까 6개월 만에 돌아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잘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세상 문화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다음 세대 준비 안 하면 미래가 없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바로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해서 또 꼼수를 부려요. 딴지를 걸어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꼼수를 부려서 차선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얄팍한 수를 자꾸 대는 거죠. 남녀노소뿐만 아니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이 바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구약시대의 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센 땅에 멀리 구별됐는데 그게 복이었어요. 더구나 이거 보니까 다 뭐예요? 뭐 이 파리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다 섬기잖아요. 신으로. 그들이 갖다 주는 어떤 세상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어리석게도 신격화해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생제사, 짐승을 죽여 갈라 씻어 완전히 번제로 각을 떠서 태우는 이 희생제사를 애굽 안에서는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24절에 보면 또 이제 허감 재앙이 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다 남녀노소는 가는데 양과 소는 또 머물러 두라고 그래. 계속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이 품격이에요. 이게 품격이라는 말이 너무 고급스럽다. 이 사탄의 이 성질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으로 멸망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목사님, 이상철 목사님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매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하여 딴지를 걸고 또 심지어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와서 무너뜨리려 하는 이와 같은 끝까지 악착까지 달라붙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 돼요. 2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세상에 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안식 가운데 평안, 샬롬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양과 소는 갖고 가지 말라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래. 예배는 드리되 예물 없이 예배 드려라. 예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양과 소를 왜 데리고 가야 되냐? 희생제사를 해야 돼요.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 7상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 1상. 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영원한 짐승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물이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부의 2렙돈이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크대요. 왜요? 그 사람에게 있었을 더 큰 것, 최고의 가치,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보지 아니하고 질, 사람마다 다르겠죠. 부자는 부자인 만큼, 없는 자는 없는 자의 만큼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문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분이 박 집사님이야. 박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 집에서, 이제 그분은 송금하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 집에서 다 이렇게 헌금을 차곡차곡 쌓아놨다 하더라고. 자, 그 사람의 믿음. 그 비대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봉투에 담아서 예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에 실시간 예배할 때 그 문자를 보면서 이분이 참 믿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남녀노소 너 혼자만 믿으면 안 된다. 나는 믿고 우리 가정의 안위와 사업과 자녀들의 잘 되는 걸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남편 믿지 않니? 사업은 잘해요. 예배 없어요. 울어야 됩니다.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모세의 입이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내 입술이 신같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 벌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친구, 부모,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살아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신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입술 벌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어찌했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하여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절대 나만 믿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울고 기도하여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안 믿으니까 매일 낚시하러만 가니까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신발을 껴안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아들 셋째가 다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수석 장로가 됐어요. 눈물부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 잘 되는 거, 내 자녀 대학 가는 거, 여기에 창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잠깐 지나갑니다. 여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한번 보시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급히 불러가지고, 그렇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도 메뚜기 재앙 앞에는 두려워하네요.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네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음 두려워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없으시지요? 아멘으로 또 표시해 보세요. 죽음 앞에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십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네, 아멘.
오늘 밤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이 막 올라옵니다. 최영은 장로님도 올라오시고 권원주 권사님, 정장미 사모님도 오셨고, 할렐루야. 유영순 집사님도 있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기쁨,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의 기록을 통하여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었겠고 흑암이 9번째, 예고도 없이 이제 9번째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남았죠. 초태생들 다 죽는 재앙, 그렇죠? 그리고 6월절에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의 동반자로, 언약의 전달자로서 이 기록을 남기시고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비하여 엎드리고 주어진 오늘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엄청난 재앙에서 절대 사망 앞에 그대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감사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